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죄의 본질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란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바라보며 예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반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려버리는 행동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이 죄라는 개념, 첫 번째 개념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람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왕이신 하나님을 보좌 위에서 끌어내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올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순간에,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코스프레를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창조주 코스프레 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1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 좋고 나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를 굉장히 확대시키는 거죠. 대단한 위치에 올려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면 선이 되고요,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걸 악이라고 사람들은 규정합니다. 이렇게 선악의 기준을 나누는 거, 이렇게 하나님 코스프레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흥분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와 그리고 검찰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하고 검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법이라는 걸 적용하여서 어떤 범죄를 규정한다는 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힘을 가진 위치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자리를 사람들이 맛보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 하나님의 위치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느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이 나라에서 내가 법을 만들고 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하는 기준이야 라는 것은 사람을 굉장히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은 스스로를 신처럼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뭐 돈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유전무죄 막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동일하게 돈이라는 것이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자본주의에서는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을 사람들은 추구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독립선언, 이 독립선언이 로마서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처음에는 정말 생기 있어 보이죠.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음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그걸 부릅니다. 아무리 팔팔해도 우리는 그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진 순간을 죽은 상태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뭐 분무기로 물을 뿌려주고 꽃병에다가 꽂아두어도 결국 점점 시들다가 노화되다가 결국 병과 그리고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 잘려나간 가지를 관리하는 쪽이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본 나무에 붙는 것이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에 와서 그냥 분무기 뿌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온다면 아마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다시 본 나무에 붓기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것을 계속 교회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속사, 구속의 이야기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독립을 선언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나무이신 하나님께 그 가지가 붙기를 원치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뭇가지 하나가 옆에 떨어져 있다면 그것이 스스로 살아서 나무에 붙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접붙여줘야지 붙겠죠. 근데 사람의 내면의 상태라는 게 인격적이면서도 매우 동물로서 움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치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이 하나님께 스스로 다가가서 붙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 저는 좀 역변이라는 말을 써보고 싶어요. 역변. 그 역변이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보면 반역을 꾀하여 일으킨 변란, 그러니까 쿠데타이죠. 그렇게 역변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날에 그 역변이라는 단어를 문화적으로는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미도 담아서 오늘 말씀 좀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오늘날에는 그 굉장히 미남 미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이 뭐 비만이나 뭐 성형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면 약물을 많이 주사해서, 그리고 과도한 어떠한 화장으로 인해서 되게 안 이쁘게 변하는 거,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역변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면 되게 어렸을 때 정말 귀엽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아역 배우가 나이가 들어가고 청소년이 되어갈수록 이건 역변이다, 정말 너무 못생기게 변하면 그때에도 역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그 반대의 말을 정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르게 변한다라는 것이죠. 뭐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갔는데 조금씩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역변으로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두 우리 뭐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4문답은 지금 이 두 가지 의미, 즉 어떤 쿠데타의 의미와 함께 매우 내적으로 부패해 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역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타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역변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죄와 죄책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지금 이 의미를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원죄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와 관련된 것이죠. 근데 이 교회 밖에서도 아마도 모든 뭐 부정적인 문제의 어떤 책임자나 아니면 원인들을 말하면서 이게 원죄야 라는 표현을 심지어 밖에서도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원래 교회에서 나왔던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상황에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때, 어떤 죄가 영향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원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가 원죄를 말하는 이유가 사실 따로 있거든요. 이따가 그 부분은 마지막에 반전으로 남겨두고 이제 먼저 원죄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죄 판결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판결입니다. 좀 과하다 싶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매우 충격적인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그 말을 하는지 볼게요. 1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부정과거 시제의 동사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시제는 항상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말할 때 이 부정과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헬라어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도 바울이 모든 인류를 주어해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모든 인류는 뭐 복수 중에 복수 아니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죠. 근데 그 동사를 부정과거 시제로 한 가지 사건으로 규정함으로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모든 사람이 각자마다 자신의 죄를 지속적으로 범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려면 현재 시제나 미래 완료 시제 같은 동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굳이 과거, 부정과거 시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의 주장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동일한 죄를 범했다 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죄 판결 받아버렸어요. 어떡하죠? 내가 아무런 일 하기 전에도. 이것은 사실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불쾌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내가 관여하지도 않은 누군가의 죄로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나게 만드는 그런 이유죠.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 때문에 피해 당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내가 하지 않는 일 가지고 모함 당하는 것도 너무 싫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서는 굉장히 이 말씀은 쉽게 이해되는, 완전히 이해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당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개인적인 선택으로 개인이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말하고 각 개인이 모든 걸 결정하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가족, 그 배경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특징들은 사실 과거의 이름을 추적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건 우리가 김 씨는 버리지 못하잖아요. 박 씨는. 그러니까 뭔가 그것으로 그 다음 이름이 규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예수님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로서 시몬이 규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정체성이 결정이 나는 것이죠. 이런 형식은 기독교가 이방 사회에 전파되기 전부터 사실상 모든 인류 보편적인 나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특징입니다. 혈족, 직업군, 그리고 민족이 믿는 종교를 따라서 한 개인의 정체성이 결정나는 이름이 지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붙이고 누구의 아들, 무슨 직업의 누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가족 구성원이나 부족의 구성원과 합법적으로 역사적인 연대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성원이 행한 일이 마치 자신의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연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굉장히 영웅적이고 위대한 일을 이뤄내면 거기에 대한 유익을 함께 누리는, 연대적으로 누리는 그런 관계가 고대의 관계였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 단어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언약 관계와 연합이라는 거. 언약 관계 안에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누구냐면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전체 모든 인류와 연합되어 있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아담의 허리로부터 나온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성취는 모든 인류의 성취가 되고 아담의 실패는 모든 인류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 범죄를 범할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이죠. 사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좀 아직 억울한 마음이 좀 있으시죠? 이 주제가 좀 계속 억울함이 남는 주제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아마도 고대인에게 이해를 줄 때에는 매우 도움이 되는 이해겠지만 아마도 현대에는 좀 재해석되어야 되는 본문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약 관계와 이 연합이 현대에는 없는 것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것이 있습니다. 선출된 대표에게 주어지는 권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전포고는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전쟁에서 시급한 상황에 전체 국민투표까지 거쳐서 결정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전체 인류와 그리고 자국민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결정이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의 어떤 그런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결정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시급하게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오늘날 연대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이죠. 연합되어 있다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법적인 위임을 받은 변호인의 활동도 동일합니다. 변호인이 승소하면 나도 승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실패하면 나도 같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언약 안에서, 관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다면 오늘날에는 연좌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3대를 그냥 3족을 멸한다 이런 건 없죠. 하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끔찍한 범죄에 관여가 된다면 그의 가족들, 구성원들 모두가 마음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과 분명히 연대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기에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아담에 대해서 그 언약적 대표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쭉 계속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계속 들었는데 아직도 뭔가가 불편한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또 이야기해드리죠. 팀 켈러 목사님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서 서구인들이 두 가지 골칫거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불편함의 실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누군가 자신을 대신한다는 관념 자체가 불편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이 한 일로 내가 판단받다니 불공평해.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야 하는데. 둘째, 언약적 대표성을 가끔은 인정해 준다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대표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이 싫다. 자신이 아담을 대표로 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바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죄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 느끼는 그 억울함 이면에 있는 어떤 마음들을 팀 켈러 목사님 정확하게 꼬집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담보다 탁월한 대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해서, 여러분 주변에 어떠세요? 너무 착해가지고 저 사람이 아담 그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절대 저 사람은 죄를 안 범했을 텐데라고 생각될 정도로 착한 분 주변에 있어요? 지금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을 때에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아담을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지금 실패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에 우리가 뽑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을 지나치게 느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사실 언약 대표성을 통한 원죄를 말하는 것이 진짜 불편한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한 일로 내가 판단을 받다니 불공평해. 이게 마음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를 이제 뒤로 가면서 점점 여러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만 바꿔도 여러분 정확하게 이 생각이 얼마나 착각인지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당신이 한 일로만 판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한 일로만 판단을 받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대표 선수로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유혹을 이겼을까요? 아니면 원죄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대안이 있을까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신이 한 일로 여러분이 판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에게 대안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일로만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언약적 대표성과 원죄의 교리를 통해서 진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이제 시작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이 아담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 반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제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언약적 대표인 아담이 한 일로 당신이 판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담이 모형이고 아담이 가리키는 분이 당신의 대안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실 자란 인간 아버지가 없는 두 번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 아담도
육체의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도 육체의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님이 언약적 대표로서 유사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서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을 대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대조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다른 분이고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어요. 아담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로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왔죠.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사람들에게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아담의 행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당했지만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하면 언약적 대표인 아담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정죄를 받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언약적 대표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곧 의로운 행위, 곧 순종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은혜와 영생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그 차이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사성과 이 대조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 한 장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 장소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고난주간 때 화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던 그 장소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첫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이라는 동산에 있었고요, 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계십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첫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과 대조되는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은 우리가 본 것처럼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게 죄였습니다. 그 결과 죄와 사망이 사람에게 들어왔고 인류 역사 내내 이게 지배해요. 죄가 사람을 지배했어요. 이 국면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대한 역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매우 특별한 기도를 예수님이 드려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잔이 무슨 잔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잔 그러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을 사형의 중요한 방법은 독이 든 잔을 건네므로 사형이 진행됐거든요. 그래서 이 잔은 사법적 진노의 잔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잔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마셔본 적이 없는 그런 잔이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에 대한 잔을 마시거든요. 하지만 이 잔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하나님이 택한 그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들의 악과 반역이 다 담긴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의 잔인 것이죠. 근데 그 잔을 예수님이 이제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맛보는 것은 비틀거리는 일이고 굉장히 무거운 잔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지금 자신의 뜻이 부딪히고 있죠. 마시고 싶지 않은 잔인 거죠. 그래서 이 잔이 내게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다. 사실 그 말씀을 지키면 달라요. 아담 때는 그 나무를 따먹으면 죽잖아요. 그것은 자신의 죄로 죽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면, 그때는 말씀을 어기면 죽는 건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당하시는 거예요. 너무 다른 결과예요. 너무 역설적이에요. 첫째 아담은 말씀을 어김으로 죄와 저주와 죽음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지킴으로 죄와 저주와 죽임을 당하십니다.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역사의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운명의 변화도 만듭니다. 그것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수천 년의 분리, 그 인종과 삶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저 유대 땅, 그 팔레스틴 땅에 있었던 한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모든 시대에 모든 인류에게 연결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것을 언약적 대표성으로 지금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어린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한테 내가 살아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으니까. 근데 그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연대할 수 있다고 말해요. 유대인 아닌데? 혈통적으로 다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결과 그 은혜와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어가는 우리 분무기 뿌려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들어 저 나무, 본 나무가 되신 생명이신 하나님께 접붙이기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평한 것입니까? 저는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의 구원이 공짜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되게 그렇더라고요. 야, 공짜니까 봐도. 너무 나는 그게 좀 값없이 느껴지는 표현이라서, 물론 우리 편에서는 공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내가 극도로 쓰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쓰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값비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진짜 공평한 것입니까? 우리는 언약적 대표인 아담이 한 일로 내가 죄인으로 평가받고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왜 내가 피해를 당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언약적 대표로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는 거에 대해서는 나쁠 건 없지? 좋은 거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공평하지 않는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진짜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최소한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진다는 건 너무나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언약적 대표인 아담이 한 일로 당신이 판단을 받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면, 언약적 대표성을 믿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대안이 있습니다. 내 행위로만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행위로 내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내가 평가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설교를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제가 고민이 뭐가 있었냐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제 안에 계속, 오늘 주제는 사실 되게 단순한 주제예요. 뭐가 내 머릿속에 있냐면 개인주의와 능력주의 시대에 언약적 대표라는 개념으로 성경의 구원을 말하는 게 이해가 될까 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완전히 개인주의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능력주의잖아요. 근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좀 한 가지 좀 같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을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말에 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 한 권이 번역이 됐어요. 네, 그 전에 유명했던 베스트셀러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이번 책의 제목은 뭐냐면 공정하다는 착각입니다. 근데 이 책의 원 제목은요, 능력주의의 폭정, 과연 무엇이 공동선을 만드나라는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면서 보상해주는 능력주의자가 매우 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정의롭다. 사람들마다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만큼 받으면 되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것이죠. 그게 공의롭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 책은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네, 이런 어떤 좋은 거기에 대한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두 나라가 있다고 해보자. 둘 다 재산과 소득에서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의 정도는 두 나라가 같다. 한 사회는 귀족정이고 소득과 재산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에 달려있고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다른 한 사회는 능력주의 사회다.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은 세습 특권에 따른 것이 아니고 각자가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의 재능에 따라 얻은 결과물이다.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더 정의롭다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신은 둘 중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고 싶은가? 내가 지금 부자인 경우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족제 사회가 정답일 것이다. 내가 가난하다면 노력으로 사회적 상승의 기회를 갖는 사회를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정반대로 생각할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말하는 게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귀족제 사회의 부자는 자신의 특권이 성취가 아닌 행운임을 인식할 것이며, 빈자는 자신의 불행이 내 탓이 아닌 불운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겠죠?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삶이 고달프긴 해도 이렇게 태어난 운이 문제인 거지 스스로를 탓하며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반대로 능력주의 사회에서의 부자는 자신의 성공이 행운이 아닌 성취임을 인식해 당당히 자랑스러워할 것이며, 빈자는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저주하면서 깊은 좌절감에 빠질 것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사회를 택할 것인가? 당신은 어느 사회가 더 낫다, 정의롭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의 능력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쟁력을 따라서 뭐 대답도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여러분이 좀 책을 사서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냥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기에 두 나라가 있다는 가정을 했는데요, 저는 한 나라를 가정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운 좋아서 여기 왔다, 나 진짜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성취의 개념,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못해서 낙심이 있고, 그런 나라는 아니겠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봤던 슬픈 건 뭐였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그렇게 낙심한 사람과 좌절에 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열심과 노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여기 자격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낀다거나, 어떤 경우는 내가 또 그만큼 못했기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 기반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개인의 능력차, 또 어떤 경우에는 쟤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 거기까지 또 들어오기도 하고, 온갖 그런 것이 가득한데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이거 한 가지예요.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인데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지키셨고,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어요. 언약적 대표가 아닌 당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조금 잘하면 자신 있고 부족하면 두려운 신앙에 전전긍긍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언약적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개인의 능력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공정의 착각이라는 이 책에 한 가지 제안해 준 좋은 인사이트는, 결국 이젠 대기업 사장들도 미치도록 경쟁하고 살아야지만 행복하잖아요. 쉬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귀족들은 좀 여유 있게 보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뭐 지적 대물림을 하든지 우리가 지금 치열한 이 사회는 아무리 성공해도 쉬지를 못해요. 근데 틀린 줄 알면서도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 저는 오늘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약적 대표가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진짜 능력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어. 내가 확보한 능력과 성취만으로 내 인생이 결정나고 정체성이 결정나고 우리 가문의 미래가 결정이 나고 운명이 결정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고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럼 됐다. 그걸 믿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정한 평화가 여기 있습니다.